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만나는 친구 같은 존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이 있고 실패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또한 이별의 고통이 있고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리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고통이 없을 것 같은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고통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묻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왜 피조물들이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고민 가운데 살아가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필립 얀 씨라고 하는 분과 그의 친구인 폴 브랜드, 좀 화면을 띄워주세요라고 하는 분이 쓰신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선물. 여러분 제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통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어떻게 선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고통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원래 나환자들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이들이 나환자를 섬기면서 독특한 체험을 하나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나병에 걸리게 되면 코가 어느 날 툭 떨어지고 눈알이 빠져나오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발가락이 잘려나가는 아주 무서운 그런 질병입니다. 일과 생긴 이후로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나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의학의 발달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이 나병이 완전히 정복이 됐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이제는 없게 되는데 하여튼 그러한 질병이 무서운 질병이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병은 왜 무섭냐 하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특별한 체험을 하나 하게 되는데 나환자들을 섬기면서 일하시면서 하나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나환자들이 모여서 숯불에 고기를 굽는데 뭐 장작불 이런 것에 고기를 구웠겠죠. 근데 고기 한 점이 그 밑으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숯불 속으로. 그랬더니 환자 중에 한 분이 그 뜨거운 숯불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통증도 모르고 뜨거움도 모르더라.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축복이구나.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나와요. 왕의 신하였었습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아픈 것보다 내 자녀가 아픈 것이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듯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통을 잘 피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통은 문제다, 저주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버리고 고통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시각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통이 축복이 될 수 있기에 믿음 안에서 고통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우리는 가져야 될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고통이 예수님께 관한 피상적인 지식을 버리게 만들고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고통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된 지식을 갖게 하는데 큰 장애물입니다. 이 설익은 지식,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참된 지식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뭔가 대충 알고 있기는 있어요. 그래 자신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참된 지식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충 알고 있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자기 고집만 들어가고. 여러분, 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에 관해 진실되게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피상적인 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46절부터 읽었는데 43절부터 읽어야 되는 시간 관계상 줄여서 46절부터 읽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나오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잘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목수로 아이들로 태어난 거 보았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는 거 보았어요. 요셉의 아들인 거, 마리아의 아들인 것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었지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바로 그 앞 본문 43절부터 45절에 보면 거기 여러분 한번 자세히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정확한 지식을 알지 못하고 있고 피상적인 지식을 알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45절 여러분 계속해서 화면에 좀 띄워봐 주세요.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르렀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4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그를 영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유월절이나 명절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무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촌사람들이라고,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게 마음에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희한한 일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일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일을 갈릴리 사람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 너 요셉의 아들 예수 참 잘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구나, 그리고 영접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에 보면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제가 13장 54절 이하를 좀 읽어드리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들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 능력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을 행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여러분의 신앙과 그 신앙에 대한 지식이 피상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시지는 아니하셨습니까? 다 아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지 못할 때가 많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왜 우리가 고통 속에 절망?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 속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요? 왜 고통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일까? 예수님에 관해 비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말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지. 그분이 능력을 행하신다고 하니까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는 것이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믿어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알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서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축복이, 그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는요, 몇십 년 신앙생활의 고통이 축복으로 잘 바뀌지 않는다. 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나에게는 고통이 축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내가 혹시나 예수님께 대한 막연한 지식, 피상적인 지식 가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고, 분명한 지식, 믿음의 지식 가지게 된 믿음 안에서 여러분 고통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 고통은 축복으로 바뀌게. 두 번째, 고통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그 고통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요, 세계적인 학자, 유명한 작자이기도 한 분이 계셔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이분이 이제 쓰셨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이제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즐거움 속에서, 그러니까 좋을 때는 우리에게 속삭이신다 그랬어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신다. 우리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고, 고통 속에서는 소리를 치신다 그랬어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소리를 치신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랬어요. 메가폰이 뭐예요? 소리를 크게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임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오고,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려고 하시는, 소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갈릴리 사람들이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말씀을 들었다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쉬워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지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왕의 신하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왕의 신하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이 고통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말처럼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메가폰, 소리,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 인생이 잘 되면 나 하나님 잘 믿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형통하고 잘 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평안하고 형통할 때 예수 잘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 왜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래도 비교적 언제 하나님 잘 믿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며 살 때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 잘 믿었나요? 아니에요. 사사기 보세요. 타락해도 그렇게 타락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타락한 때였었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언제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였었습니다. 비교적 그때 하나님을 구름기둥 불기둥 바라보면서 비교적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예수 잘 믿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고통을 통해서 얻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왕의 신하는 자기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자 자신의 위치와 자기의 능력 아무런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전까지 자기가 성공하고 있다고 믿었잖아요. 자신의 능력이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자 자신이 가진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왕의 신하, 가지고 있는 부, 사놓은 땅, 능력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고통이 그를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분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재 물리학자로 알려졌고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내신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사진이라도 좀 띄워주시면 좋을 텐데,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대 물리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했대요. 1학년 때다 2학년 때다 논란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수석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최연소 박사가 되어서 24살의 나이에 미시간 대학의 교수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24살의 나이에 강의실에 강의 들으며 앉아 있어야 될 그 청년이 그 대학의 교수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남부러울 것이 없었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이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이제 됐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만성 신장염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답니다. 근데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의사에게 데리고 왔더니 너무 늦었다고, 치료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5년입니다. 치료하는데 5년이라고요? 아니, 5년뿐이 못 산다고.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겠습니까?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 이렇게 일했어요. 내 아들의 질병 하나 고쳐줄 수 없는 나의 무능함을 보면서, 내 아들의 질병 하나 고쳐줄 수 없는 나의 무능함을 보면서 나의 유능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것인가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능했다고 해 천재라고 사람들이 일컬었고, 정말 능력 있다고 했는데 그 유능함이 그 아들의 질병 앞에서 얼마나 작고 연약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지금 그걸 깨닫지 않았겠어요? 힘 있다고 생각했어요. 능력 있다고 생각했어요.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병든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 앞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분, 능력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라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단숨에 달려온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34km라고 그래요.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단숨에 달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예수님 찾았고 왜 예수님 만났습니까? 고통 때문에. 고통이 아니었다면,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왕의 신하가 자기 체면 자기 지 다 버리고 젊은 목수, 이단 시비가 일고 있는 이 목수, 이 예수를 찾아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고통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요, 고통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던가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이 걸렸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지 않던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이 없는 평탄함이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고통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것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평안하고 좋아도 예수님께로 예배에서 기도 생활에서 멀어진다면 절대로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비록 고통일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통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고통은 예수님의 방법만을 신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고통은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계속 고통으로 남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고통을 당하면서 내 아집과 내 고집을 꺾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너는 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내가 나를 구원자의 주님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내 인생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응? 하나님의 신호.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며 살 때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고통은 여전히 고통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아이들 어려서 저도 그런 경우 많은데, 아이들 데리고 다른 집에 놀러 갔어요. 그 집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장난감 가지고 좋은 물건 가지고 한참을 놀아요.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장난감 좋은 물건을 자기 거라고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타이릅니다. 내 것 아니야. 너 집에 좋은 거 많잖아. 이거 내 거 아니고 놓고 가야 돼. 필사적으로 움켜쥐는 거예요. 엄마가 말할수록 더 움켜쥐는 겁니다. 내 거야, 내 거야. 아니야, 가져갈 거야. 엄마가 안 돼. 그리고 아이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는 순간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어요. 아이에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내 것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많아요. 내 지식, 내 건강, 내 재산 모두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내 것도 아닌데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처럼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저도 고통 있어요.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꺾이지 않는 고집, 아집이 있는 한 고통은 고통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에게 일어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깨어짐이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도 내 방법만을 여전히 신뢰하는 나의 아집을 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는요, 아집과 고집을 버렸어요. 자기의 방식을 내려놓았습니다. 49절 50절에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심히 앓고 있는데요, 죽기 전에 우리 집에 가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우리 집에 가시죠. 고쳐주시죠. 이게 신하의 방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가서 안수 한번 해주신 거 없고요, 손잡아 일으키신 적 한 번 없고요, 기도해 준 적 없어요. 근데 살아있다 가라, 그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믿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데 가지도 않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안수도 한 번 해주고 아이를 치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능력을 신뢰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 방법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방법을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믿고 가더니, 얼마나 은혜로운 말. 여러분, 믿고 가면 고통은 축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믿고 가면 죽어있던 아이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고 가면 축복은, 고통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아심, 내 고집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 고통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정건모 박사님 쓰신 책이 있어요. 이 책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정건모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 아실까요, 여러분? 그 무슨 책의 제목이냐면 이런 책이에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참 마음에 드는 말이죠.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아멘. 참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저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참 귀한 고백인데 그 책에서 이 고백하는 고백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만성 신장염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진후라고 하는 아들이었는데 5년 선고를 받았다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뭐 안 해본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한결같잖아요.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아이가 전혀 차도가 없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답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점점 쇠약해 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신의 신장을 아이에게 이식시켜줬어요. 자기의 신장을 띄워서 아들에게. 그런데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신장만 이식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신장을 이식해 주었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술 결과 안 좋은 거예요.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열은 펄펄 나고. 옆에 또 아내가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보, 우리 교회에 갑시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십시다. 기도합시다. 아니, 아이가 이렇게 열이 펄펄 나고 이런데 어떻게 교회 갈 수 있어?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여보, 우리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예배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기도가.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순간에 아이의 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이야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퇴원했는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 정신적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2번씩이나 자살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의 신장을 이식해서 띄워주어 살려놓은 이 아이가 2번씩이나 자살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비의 고통이 어땠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값 좀 올라갔는데 나 따라가지 못해서 고통하는 고통, 자녀들 학업 성적 올라가지 않아서 고통하는 고통, 남들은 취직도 잘 돼서 돈도 많이 번다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이런 고통에 비하겠습니까? 그런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이분의 고통 아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관여해 주세요. 간호하다가 옆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 같은 깨달음이 들리더라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금모야, 적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게 너 감사한 적 있느냐?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 때문에 너 감사한 적 있느냐? 아니, 하나님 감사라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똑똑한 아들, 그래서 출중한 학업 성적을 내고 재능을 통해서 부모를 흐뭇하게 만들고 부모를 기쁘게 한 그런 아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지만, 이 아이 때문에 당한 내 고통을 아신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감사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라니요? 그 순간 하나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더라.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래, 너 비록 효자로 살았다고 그랬지, 똑똑하고 천재라고 하는 소문 듣고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되고 그런 것으로 부모 기쁘게 한 거 맞아. 그런데 그렇게 너 부모 기쁘게 했다고 하자. 그 부모께 드리는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속적인 기쁨 외에 부모님께 해드린 게 뭐가 있냐? 영생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드린 것 있어? 아, 그렇구나. 나는 부모님에게 그런 거, 영생의 소망, 구원의 확신 드린 적이 없구나. 그런데 진우를 생각해 보니까 진우가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눈이 뜨이기 시작했구나. 온 가족이 진우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자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려. 그랬구나. 진우가 당하는 고통, 진우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구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하는 질문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과학자요, 천재 물리학자가 아니라 이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정금호 박사님이 우리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통은 축복으로 돌아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고통은 축복으로 돌아가는 관문. 고통 중에 계십니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하면 사인을 하니까요?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분명한 지식을 가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까요? 내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내 방법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그렇게 내가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려고 하면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통은 고통으로 끝이 나. 여러분, 믿음 가지셔서 고통도 축복으로 바꾸시며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는 사순절기 막바지를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사순절인데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불러요. 고난주간만 되면 우리 교회는 매년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24시간 돌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어요. 올해는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24시간 릴레이 기도는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못하는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시려고 그래요. 긴장하지 마세요. 새벽에 다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나오실 분들은 열심히 교회 좀 나와주시고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 좀 나와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니 나오실 수 있는 분 나오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 실시간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기도해야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피상적인 지식, 이제는 예수님 막연하게 알아서는 안 되고요. 체험적인 지식 가야죠. 예수님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 내가 지금 내 고집을 깨고 믿음의 사람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고요. 어떤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고통을 능력으로 바꾸는 은혜 속에서 우리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음의 사람, 믿음 가지면 고통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